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은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이고 아브라함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에 큰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훈이고 설레이고 모범이기 때문에 다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으로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거주하고 있던 어느 때에 가나안 여러 도시 국가들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이 전쟁은 성경이 처음 기록하는 전쟁이기도 한데요. 왜 그 전쟁이 일어났는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힘을 가지고 사해 남부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자기 아래 복속해서 부리고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그런데 이 5개 작은 도시 국가들이 13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들이 힘을 연합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을 하고자 한 것이죠. 결국 그돌라오멜은 그 역시 주변 다른 나라들의 힘을 규합해서 이 반란을 일으킨 국가들을 다 진압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그들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가족들이 함께 노예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기록될 만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기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 약 318명을 동원해서 빼앗아 가고 있는 그들을 추적해 갑니다. 아무리 지금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왕들이 연합한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그 300여 명을 데리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뒤쫓아 밤에 기습을 했던 작전이 정말 기적적으로 성공을 거두어서 롯의 가정을 비롯한 모든 소돔의 사람들과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들 역시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도우심이었지만 아마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그들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간에 기습을 한 것이죠. 연합군이라는 것은 평소에 같이 함께 있지 않는 여러 군대들을 합쳐 놓았다는 건데 그들이 밤에 기습을 받으니 어둠 속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혼돈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진열이 와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들리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것이죠. 그러니 그 수가 얼마였던 간에 상관없이 그 밤의 진열이 와해되어 버린 것이죠. 싸움에 뛰어들어서 사로잡혀 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되찾고 그 재물을 다시 다 빼앗아 온 것은 그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한 것인가? 흥분이 되는 일이었어요. 이 승리는 마치 동네에서 조기축구 하던 아저씨가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말에 야구 가끔 하는 아마추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역전 말로 홈런을 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승리를 과연 내가 거둔 것인가 싶을 만큼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겼든 간에
당시 전쟁에서는 이긴 자가 그 모든 빼앗은 것에 합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되찾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 노예로 가질 수 있었고 되찾은 모든 재물 또한 자기의 재산으로 가질 수 있었어요. 당시 고대 전쟁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수많은 노예와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고대 전쟁의 주요 전쟁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불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에 그 10분의 1을 바친 것 외에 사람도 재물도 모두 다 소돔 왕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전체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전쟁에 기적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와해되어서 지기는 했지만 곧 하루 이틀 조금 지나면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속수무책이고 그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상실감 때문에 자꾸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1절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그들이 다시 너를 공격해 오면 너는 그들을 결코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그들을 막아설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목숨을 걸고 수고하였지만 너의 두 손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구나. 그러나 그런 전리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 최고의 보상, 바로 나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핵심을 파고드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맞추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화급히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급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고민과 갈등 한 가지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들에 관한 문제였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길게 막혀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뭐 10km, 20km 차들이 잔뜩 밀려서 막힌다. 그러면 그 구간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 군데에 문제가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거나 그 한 군데가 막힌 것 때문에 전체 구간이 다 그렇게 지체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병목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모든 것이 웬만하고 다 평안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딱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가 나를 침체로, 영적인 어려움 속으로, 수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 또는 자녀들의 삶, 내 직장과 일터, 또 내 건강,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만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괜찮고 평온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딱 나를 영적인 침체로
끌고 들어가고 나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나에게 영적인 병목 현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그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어떤 것이 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식.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신다고 하는 아들은 아직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상급을 주신단 말입니까? 자식을 주시진 않으면서 결국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내 종들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은 믿는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의 연약함,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동안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돌고 생각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않죠. 이 엘리에셀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그 자신이 내려놓은 결론, 그의 플랜 B, 그것이 그의 종 중에 한 사람 엘리에셀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지요. 그렇게 은혜 받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론 뜨겁게 은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나의 생각, 이 두 개가 함께 내 안에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타협은 없다였어요. 네가 생각하는 이 엘리에셀은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해 주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도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처음 너를 축복하였던 그대로 내 아들이 내 상속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면 우리 생각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단다라고 기뻐하고 한참을 더 부흥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하나님,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맨날 은혜 받을 때만 내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있게 하지 마시고 진짜 아들을 빨리 주셔야지요. 지금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나도 내 부인도 80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조급한 상황에서 직접 주시진 않고 말로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아내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즉 상황은 점차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은 계속 더 뜨거워요. 이 둘이 같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아브라함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 밤에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그 밤이 아브라함에게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은 라디오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청소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밤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면서 낭만과 또 미래의 소망과 꿈을 꾸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별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별이 빛나는 밤. 그 밤에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이 지금 함몰되어 있는 그 한 문제에서 그를 끄집어내어 그의 기분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잠시 그 문제에서 나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늘에 그 쏟아질 듯한 수많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점차 자신의 문제는 작아지고 그 하늘을 펴시고 그 수없는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능력은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생각이 어떠하건 제 형편이 어떠하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아들의 문제에 관해 있어서 자신의 신앙 전체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6절 9절은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구절입니다.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의 진리를 묻고 가리고 또 가리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갑자기 생겨난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처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대하고 그를 인정할 때부터 이 원리였다라고, 하나님은 이 원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용하고 이 원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이죠.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그분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인정이 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칭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이 칭의는 내 안에 어떤 변화나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는 법정적인 재판정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고 마치 노예가 해방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칭의를 내 안에 어떤 변화나 내 안에 어떤 느낌으로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왜 내 안에서는 어떤 변화나 어떤 느낌이 없을까? 혹시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거나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느낌, 뭔가 자기 혼자 홀가분해진 것 같고 날아갈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그를 해방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느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를 향하여 선언되는 법정의 선언, 해방의 선언이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상은 내 안에 어떤 변화나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나의 신분과 나의 자격의 변화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복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개되는 이 믿음과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이 원리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만민의 구원의 원리를 소개하기 위한 작은 그림자이고 작은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내게 아들을 주고 너의 후손이 이 별들과 같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하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구원을 받을 합당한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모자른 한참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롭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과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가 우리가 낙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에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며 나의 공로나 나의 교만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내 자랑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교만이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